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 번 더 노래방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숨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그 몸이 되는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힘있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의 모든 것 내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죄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유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밤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낮에 햇볕이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그 햇볕에 조금이라도 좀 계셨다가 오신 분들은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또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도 우리가 건강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체력이 돼야지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간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고 응답받는 이 귀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조금 이렇게 피곤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제가 이상하게 한 오후 3시, 4시 되니까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그 일상 가운데에서 직장 생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또 주말 밤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섭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를 지탱하는 여러 그 재료들이 있죠. 도구들이 있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모범 답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재료 말고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할까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아마 많은 비율로 돈이라고 할 것 같아요. 돈. 우리도 돈 있어야 살잖아요. 세상은 근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일단은 돈, 내가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나 먹고 살려고, 잘 살려고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나를 잘 살도록 나를 지탱해주고 내게 필요한 도구는 돈이죠. 재료는 돈이죠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게 보이지만 이게 항상 트릭이에요. 항상 속임수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그 돈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희망이 없는 경우. 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은 그 삶이 사는 게 아니죠. 그 삶에 어떤 기대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 사는 것 자체가 내가 하루 더 살아서 뭐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 삶이 정말 진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 우리는 밥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일을 향한 우리의 기대 그리고 희망, 소망 그런 것들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진단을 해보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점점 희망이 옅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청년들도 많이 나왔고 청소년들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해 나갈 청년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열심히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중년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피로감이 있어요. 굉장히 피곤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속 열심히 쳇바퀴 돌듯 일은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죠. 청년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곤 하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세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희망이 보이지 않죠? 나아져 가는 것 같지 않죠?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무언가 확신이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쓰럽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나도 청년 때를 겪었지만 그래도 내가 살 때, 내가 청년 시절을 겪을 때에는 희망이라는 게 있었다. 우리는 일한 만큼 그래도 대우를 받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하기라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내가 집 한 채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삶을 그런 조건과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제 어른 세대들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청년들의 앞으로의 이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중년들은 또 다른 무게를 지금 지고 살아가고 있죠.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부모를 돌봐야 하고 자녀의 미래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런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라고 왜 그런 데에서 예외겠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은 뭔가 메말라 있는 것 같고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내 기도에는 응답이 더딘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점점 지쳐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지금의 모습 그런 가운데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주입하는 것 같아요. 거봐 기도해도 더디잖아, 안 되잖아, 그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악착같이 벌어야지, 더 가져야지, 더 세상적으로 잘난 것들을 증명해야지 라고 우리를 경쟁의 굴레로 자꾸 더 밀어넣습니다. 교회, 예수님,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는 다르게, 반대되게 자꾸 우리를 경쟁의 굴레로 밀어넣는 그런 세상의 모습. 그러나 그 경쟁의 끝에는 결국 평안이 없죠. 결국에 평안이 없죠. 왜냐하면 자꾸 세상은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하지만 결국은 비교해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더 비참한 모습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 같이 못 되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는 저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지? 점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단 한마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상태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정수라고 해요. 로마서 8장이 굉장히 한 절 한 절 버릴 게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요, 한 번에 안 되고 그 8장만 가지고도 그냥 몇 주에 걸쳐서 계속 해야 될 만큼 너무나 그 안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8장을 딱 보니까 아, 이거는 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아주 작은 부분만 발췌를 해갖고 그것만 가지고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주제가 딱 그 자녀와 상속자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로마서 8장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알고자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드시면은 피드백을 주세요.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든 공부를 통해서든 한번 배워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할 테니까. 로마서 8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8장 오늘 설교를 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가 17절을 아까 읽었잖아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다. 요거는 이 문장은 요 지금 시작 도입 부분은 하나의 명제죠. 참인 명제입니다. A이면 B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맞다라고 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자녀이면 상속자.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 여러분은 혹시 뭐 상속이라는 걸 받으셨는지, 그리고 상속 받으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별로. 근데 있던 없던 떠나서 일단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상속이라는 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죠. 남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가족에게 일단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속은 실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관계로 받는 거죠.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게 상속이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게 상속할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당신의 자녀보다 내가 능력이 더 많으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가족이 아니면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가족 중에 우리 자녀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좀 세상에 누구와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별반 나을 것 없고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자녀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녀이면 좀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 로마서 8장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자녀이면 곧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사회에서 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양자로 드리는 거죠. 어떤 아이를, 자녀를. 근데 그 양자 제도에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양자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양자로 받아들여진 사람의 새롭게 되어짐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전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었든지 간에 로마 시대에 어떠한 로마 시민권자의 한 사람에게 양자로 입양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전의 신분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고 새로운 가문에서 그 권리를 갖게 되고 그 권리를 누릴 그런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뭐 얼마나 빚이 있었던 것 간에, 과거에 내가 얼만큼 실패를 했던 것 간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었던 간에 내가 법적으로 누군가의 양자가 됐다면은 그 아버지의 합법적인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이면 또한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라 그랬죠. 합법적이고 정당한 그 사람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 로마서의 8장에서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을 한번 보면은요, 자꾸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거거든요. 이전에 나에게 있었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것들이 이제 자녀이면서 상속자로서 새로운 신분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를 판단하기를, 또 남을 판단하기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내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기준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준이 세상의 그 기준으로 나를 남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 세상이 자꾸 야, 너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실패자야. 남들보다 너 늦으면 너 끝나는 거야. 빨리빨리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고, 내 삶이 자꾸 초라해 보이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아닌데,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었던, 과거에 내가 얼마나 느렸고 늦었던 간에, 돈이 없어서 실패했던 간에,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이전 것들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있고 없고, 통장 잔고, 우리의 빚, 그리고 나의 과거의 잘못된 과오들, 그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누구는 공부를 잘해서 어떤 대학을 나왔구나, 누구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구나,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스펙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가요? 우리 그냥 배운 대로만 알고만 있는 건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죠. 은혜로.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상실감, 그리고 박탈감. 그래서 경쟁하는 다른 친구들을 보았을 때, 아까 이제 우리 기성세대 예를 들었지만, 기성세대는 경쟁을 어느 정도는, 그때도 물론 불평등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적어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물려받은 것이 없어도 내 힘으로 뭔가 자수성가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신세한탄을 하냐면요, 나는 물려받은 게 없어서 안 돼요. 나는 출발선상부터 달라서 나는 어차피 안 돼요. 금수저, 흑수저, 그 이야기는 아주 이미 해묵은 오래된 주제고, 그건 우리가 다 그냥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예를 들어 대학 입시다, 그리고 취업하는 데에도 다 그냥 이제 공채라고 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 시험을 보고 똑같이 해서 평가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응시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업준비생들의 시작부터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행 교육을 받았고, 어디 강남 대치동 학원에서 풍족하게 과외받고 하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 간 사람과, 나는 부모님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아둥바둥 해왔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공정하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시스템, 세상이 말하는 공정함이라는 거예요. 공정함을 가장한 불평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이야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굿뉴스, 그 복음 안에는, 그 기쁜 소식 안에는 진정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는 가진 것 없구나, 탈락,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안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축복을 내가 물려받는다는 것. 근데 세상은 그것은 모른 채 그냥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 가지고 아둥바둥 내가 더 많이 얻겠다고 그렇게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조금 뒤처진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에 소위 그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까지 비참해지죠. 아버지의 그 재산을 미리 땡겨갖고 나가서 성경 보면은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그 삶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왜 비참해졌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결국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자기가 먹기까지 비참해진 거잖아요. 그럼 왜 비참해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할 때에는 이렇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돈이 있을 때는. 근데 돈이 없어지니까 비참해진 거죠.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 여기저기 좋은 거 많이 사 먹고 입고 했을 텐데 점점 그 돈이 떨어져서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결국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까지도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정답, 세상이 말하는 이유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 아들이 진짜 비참해진 이유는 실상 이 아들은 처음에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갔을지라도 그때부터 이미 비참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허랑방탕했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이유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애초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그 아들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 아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 아들의 정체성으로, 상속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아들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아들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상속받을 게 있으니까, 나 상속자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미리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가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상속자라고 했고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집을 떠난 순간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나서 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세상은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막 흔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실패했어. 넌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넌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경쟁시키면서 넌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그렇게 해도 어차피 흙수저니까 안 돼. 자꾸 나 스스로를 비하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그리고 마치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다고 느낄 만큼 나 스스로를 포기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자꾸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여정은 결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언가 내 능력으로 하기 이전에 그 정체성을 제일 먼저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가질 때 그 여러분의 각자의 그 존재가 그 어떤 삶의 흔들림 가운데 서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이 있죠.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줄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구절까지 좀 이어 나와요.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7절. 17절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했는데 그 뒤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딱 끝내면 좋을 텐데 그 뒤에 뭔 얘기를 해요? 고난 얘기를 해요. 고난 얘기를.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 안에 부모와 자녀 안에 그 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힘들면 자녀들은 뭐 괜찮습니까? 자녀들이 힘든데 부모는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 안에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도 사실은 함께 겪는 거고 함께 받게 되는 게 가족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아라. 상속자라면 그 또한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세상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그 가치 안에서 우리도 무심코 나 예수 잘 믿으면은 나에게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나에게 술술 잘 풀리고 뭐가 잘 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곱씹고 또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은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특히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요, 여전히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말씀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울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중년들은 지금의 무거운 그 책임감 때문에 울어야 할 때가 있고요. 누군가는 취업이나 또 입학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관계 때문에, 그리고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지금 나에게 불청객으로 찾아온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중요한 것은요, 고난이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고난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왜 있을까? 우리에게 고난은 왜 주시는 걸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 왜 고난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고난을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고난을 인과응보, 내가 무언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어떤 결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도 당하셨던 그런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여정은 상관없이 나는 그건 겪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갖고는 싶기는 하지만 나는 그것과는 좀 별개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잊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거는 좀 안 겪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허락하신 정체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라면요, 우리가 자녀라면은요,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지금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내 눈앞에 펼쳐진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뭐 아들 이야기도 그렇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게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축복의 약속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거든요. 분명히 그 꿈을 그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서도 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활동한 주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있는 현실은 불투명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인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내가 어떻게 가? 내 지금 현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 우리가 입술로 분명히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가?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고 열심히 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만 보고 절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 일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선포의 말은요, 상속자에게 주시는 소망의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그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고난이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소망으로 지금의 현실 속에서 고난이 있어도 상속자에게 우리 각자의 상속자에게 반드시 주어질 그 영광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요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말씀이 준비한 건 더 길어요. 근데 지금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너무 뺐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을 맺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세상은 자꾸 우리가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가장 쉽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감정을 건드려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경쟁, 다른 사람들과 어떤 다툼, 싸움, 그런 것들을 만들게 우리 자꾸 어떤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건드려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싸움이 더 번져지고 더 큰 일이 되고,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통 그 감정적으로 싸움할 때 단골이 그거죠. 너 몇 살이야? 그죠? 나이로 얘기하는 거. 나이는 전혀 그 주제와 맞지 않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나이 얘기가 나오고 또 유치한 다른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그걸로 점점점 다른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그것이 사소한 싸움이 되고 점점 큰 분열이 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와해되게 하고 어지럽혀지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세상의 방식은 절대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건 무엇인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계속 흔들려질 거예요. 자꾸 건드려질 거예요. 감정적으로나 어떤 다른 요소들로. 우리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야, 그 고난 네가 그거 겪으면은 그 겪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더 나아가도록 자꾸 흔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결단을 굳건하게 붙들고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내가 조금 힘들 때 아유 힘들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견뎌,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진짜 정체성이라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겨내게 할 것이고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상속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권세를 그 상속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청년들 지치셨더라도 다시 힘내시고, 여기에 중년들 그리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고뇌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삶의 무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자녀 상속자로 삼으신 만큼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 해도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기대함으로, 그 언약과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 해나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서로에게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
찬양을 함께 축복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먼 옛날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으로 서로에게 부여하셨어, 나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셨어 라고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 서로를 향해 우리 두 팔 벌려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상속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에 내 눈앞에 놓여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악한 영의 그 감정을 건드리게 하는 유혹과
그리고 그 정체성을 흔드는 그 힘에 유혹당하거나 눌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인정하며 보듬고 품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굳건한 교회, 하나님께서 상속하실 놀라운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계속해서 기도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번 입술 열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또 힘이 전혀 없을 만한 그런 때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우리를 자녀라 하셨고 상속자라 말씀하셨으며 또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말씀해 주시니 다시 한번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부여잡고 일어나 내가 주님의 아들답게, 주님의 딸답게 지금의 신앙의 여정을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눈은 내 현실을 바라보며 자꾸 낭망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 부여잡고 저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포가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저 귀로 올려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짐에 굳건한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은 연약합니다. 나의 시선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내 앞에 놓인 그 현실만을 바라보며 너무나 쉽게 난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부여하신 그 능력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능력을 굳게 믿고 붙잡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 부여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광야요, 때로는 요셉이 같이 감옥이고 바울이 같이 감옥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곳에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며 세상 그 어떤 권태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오 주여,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에 우리의 정체성에 아버지 의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주의 수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환경이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려 해도 하나님, 우리는 능히 주의 능력과 힘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밤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아들의 정체성으로 우리 딸의 정체성으로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나를 나가 주시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걸음걸음 안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 우리의 시선 위에 예수의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난으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상속으로 능이기는 우리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신령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아버지 참된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 주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도 여전히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풍파가 너무나 거세기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직면한 이 질병의 문제와 장애의 문제와 또 우리 사업에 길이 막힌 것 같은 문제와 우리 자녀의 문제와 또 우리 가족 안의 교회 안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내가 답이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 두려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지치고 고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요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고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우리 입술로 더욱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 선한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다시 붙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또 한 번 다짐하고도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요 찬송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내가 알만한 방법으로 내가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 또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살펴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아버지 내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힘겨운 환경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놀라고 겁난 아버지 주의 자녀 위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요새가 되어주시옵시고 방패요 찬성이요 소망이 되어주실 때에 하나님 주님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그렇게 사랑함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로서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고난이 저 십자가 위에 붙들리게 하시고 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굳게 깨닫고 축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주여 살려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신권능으로 이 시간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이 매주 우리가 모여 같은 시간 또 같은 곳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오늘이 이전과 같지 않은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 정체성을 부여받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길을 살다 보니 두렵고 염려될 만한 고난도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저 십자가에 붙들게 하시고 저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니 아버지 그 구원받은 백성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끝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함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만은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결박되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 없이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입술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선포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며 하나하나 귀하게 주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